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 가운데 가장 짧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죠. 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양 한 마리를 간절히 찾기를 원하여 찾아 나선 그리고 발견한 목자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비유 사이에 바로 오늘 말씀 8절, 9절, 10절의 세 절의 말씀, 짧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등장하게 되지요. 이 말씀이 비록 짧지만 담아내고 있는 진리의 메시지는 매우 심오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표현을 중심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첫째로는 잃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찾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즐기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어떤 여자란 누구인가요?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당신 자신을 어떤 여자, 여인에 비유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드라크마가 나오죠. 10드라크마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좀 낯선 드라크마라는 동전의 단위는요, 학자들에 따르면 하루의 품삯이 반 드라크마 또는 한 드라크마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간단한 이 비유의 초점은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되어서 잃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주인의 손을 떠나 어두운 구석진 곳에서 우리는 잃어버려진 자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은 자가 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그가 더 멀리 동쪽으로 달아납니다.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더 동쪽으로 멀어진 것이지요.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기 전 인간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들은 더 멀리 동쪽으로 갑니다.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리고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시지요. 창세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던 에덴 동산을 떠나 동쪽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더 멀리 동쪽으로, 그리고 또한 더 멀리 동쪽으로, 오늘 말씀의 비유에 따르면 여인의 손에서 멀어져 멀리 떨어져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잃어버린 자임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학자들은 여기 8절의 10드라크마를요,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신부가 가져간 지참금이든지 아니면 신랑에게 받은 예물이든지 그 드라크마 10개를 줄줄이 연결하여서 머리에 두르는 장식품으로 썼다고 성경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요, 그저 한 날의 노동 품삯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징표로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인의 머리에 얹혀져 있을 때 그 드라크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잃어버려진 것입니다. 어두운 구석, 먼지 쌓인 곳에 던져진 이 동전은 그저 하나의 드라크마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인의 머릿속에 얹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지요. 동전이 잃어버려졌을 때 원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와 연결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가치는 관계를 통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무엇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은요, 내가 그 사람과 그것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4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죠.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요, 그 이후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물론 그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일이라는 데는 국민 모두가 다 동의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계속되는 시위와 분노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제 좀 그만하라는 그런 반응을 한국 사회에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어떤 사람의 가치는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상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가운데 규모가 큰 비극적인 사건 정도로 여겨질지 몰라도 그 사건에서 잃은 것이 내 아들과 내 딸이라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천지를 잃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사건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꽃다운 내 자식이 저기 갇혀 죽어갔으니까, 시신도 찾을 수 없으니까, 그저 사건 사고로 죽은 수천 명 중에 있을 수 있는 하나가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면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은요, 그저 그런 양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100마리 양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 그냥 잃어버렸다. 그래서 시장에서 다시 사오면 되고 다른 어미 양에게서 다시 하나 얻으면 되는 그저 그런 한 마리의 숫자로 환원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이 양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그 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연속성에서 오늘 본문의 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읽으면요,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그저 하루 품삯이 아닙니다. 꼭 찾아야만 하는 소중한 그 드라크마인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성도 여러분,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 번역은 그냥 잃은 드라크마이지만 헬라어 원문은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라 정관사 텐, 영어로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드라크마, 내가 잃은 그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노라. 어떤 다른 것으로 교환하거나 대체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날 때 우리는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치는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려지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원래적 고유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가치를 뭐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됩니까? 세상의 기준 속에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의 기준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오늘 21세기 이 땅은요, 물질로서 모든 것을 환산하고 계산하는 만몬주의가 다스리고 있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인의 손을 떠나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돈으로서 환산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서 환산된 가치로 배우자를 평가하고 자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부모님에게 무엇을 받았나를 생각하며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돈으로서 환산하고 숫자로서 환산하게 되며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자신이 하는 일을 돈으로 환산할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초라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가끔요, 이 뉴스를 통해서 이 스포츠 스타들이 받는 연봉을 들으면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우리 유럽 축구, 유럽에서는 축구가 거의 종교인데요, 유럽의 축구 경우는요, 이 봉급을 주 단위로 받아요. 일주급 단위로 받습니다. 뭐 연봉이 아니라 주급.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받는데, 유럽에서 지금 최고 스타인 그 선수 하나가 일주일 주급이 150만 불입니다. 일주일에 150만 불이에요. 그런데 경기가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일주일에 한 번 경기를 뛰게 되고, 또 시즌이 아닐 때는 또 안 뛰게 되고, 하여튼 뛰던 안 뛰던 매주 복권에 당첨되는 금액을 주급으로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주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일과 그 모든 것들이 돈으로 환산되어서 비교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초라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노동이 하찮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됩니다. 가치는 관계성 속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언덕 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저렇게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수천만 불을 벌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인간은 어둡고 먼지 쌓인 곳에 버려진 잃어버린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의 거대한 숲속에서 자꾸 나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인생을 헛되게 산 듯 느껴진다면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골고다의 언덕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여인의 손에서 떨어져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울 속에서 자꾸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고 우리의 값어치를 세상의 기준 속에서 매기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서 있어야 할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다시 한번 안겨 있어야 할 여인의 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겠다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찾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전체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의 여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 이루기 위해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놀랍지요? 당신을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여인은 그나마 부자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묘사되고 있는 여인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저 전 재산이라고는 열흘치 품삯이 전부인 가난한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집이란, 지금 이 여인이 동전을 찾고 있는 집이란 부잣집이 아닙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박스형으로, 상자형으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단칸방입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등불을 희미하게 켜지 않으면 낮에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단칸방을 소유하고 있는 가난한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비유하고 있으시지요. 8절에 이 여인의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그냥 드라크마가 너무 많아서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드라크마가 자기에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등불을 켜고 흙 속에 파묻혀 있나 싶어 빗자루로 쓸며 어둡고 먼지 나는 곳을 부지런히 찾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더듬어서라도 그것을 찾아내어 전갈이나 뱀에게 물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절박하게, 다급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찾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잃은 자를 그렇게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그렇게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잃은 자를 찾는 삶이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은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손 마른 자, 간질 걸린 자, 중풍병자, 유출병자, 눈먼 자, 수도 없는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의 손끝이 동전을 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만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니 십자가의 위에서까지 오른편에 달린 강도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에 갇힌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부지런히 찾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영으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때때로 너무나 갈갈이 이 세상 속에서 찢겨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리를 거절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우리는 시험에 들고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찾으셔서 당신의 품 안으로 모으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찾아 나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나를 찾으시도록 우리가 머물러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처럼. 여기 잃어버린 동전은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잃어버린 자리에 머물러 여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머물러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께서 나를 찾으실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다. 그것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잠자리 전이든 주께서 나를 찾으실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전쟁을 겪어서 그 절박함을 잘 압니다. 전쟁통에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질 수도 있으니 혹시 헤어지더라도 서울역 앞에서 꼭 만나자, 시청 앞에서 꼭 만나자. 저도 방공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고 자란 세대에 속해서요, 이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서울역에 나가, 시청 앞에 나가, 약속한 장소에 나가 헤어졌던 가족을 기다리던 이산 가족들의 스토리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갖다 놓아야지요. 하루에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성도 여러분 꼭 정하셔서 말씀을 펴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드시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책 제목이 참 흥미로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책 제목이 습관이 영성이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습관이 잘 든 사람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거룩한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가 되고 매일매일 성경을 펴면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면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졸리는 날이 더 많습니다. 딴 생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 이루어졌던 간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과 장소를 내가 마련하겠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새벽 기도이든 큐티이든 성경 통독이든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많은 시간은 지루하고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운 순간이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인의 손끝이 동전에 닿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신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즐기자라는 표현인데요, 성도 여러분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바로 이 소중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내가 찾아내었노라. 이 그리스어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유레카, 내가 찾아내었노라. 내가 발견하였노라. 유레카. 간절히 바라던 그 어떤 것을 찾아내었을 때 소리치며 내뱉는 기쁨의 탄성의 소리이지요. 이 기쁨의 외침이 바로 잃은 자를 발견한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찾아가 발견해내었던 목자의 외침이지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당신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다시 찾은 아들을 기뻐하며 아버지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오늘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회복의 기쁨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찾은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얻으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감정은 어떤 것이었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감정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냥 시시해서 그냥 살짝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과 큰 즐거움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바다, 땅, 식물, 각종 짐승들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다해하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감정은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죄로 우리는 잃어버려졌습니다. 먼지 쌓이고 어두운 곳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려졌지만 하나님에게서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찾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징표로 회복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또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인의 손끝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세상을 향하여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골고다 십자가 언덕 앞에 언제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